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쉼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나눴는데요. 어제 쉼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또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혹은 또 어떠한 장면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요. 쉰다, 휴식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던 그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성읍 밖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쉬고 있을 때 박넝쿨 밑에서 쉬었던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지금 대비되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쉼은 어때야 되는가, 또 우리의 바른 쉼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출발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놓고 싸우죠. 거기서 이 제단에 아세라 신상과 또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름을 붓고 뭐 난리를 치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제단이 타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 자리에서 이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일이 있죠. 이래서 참신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엘리야가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벨 왕비가 분노해가지고 자기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이 사건에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죽을까 하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홀로 광야길로 나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엘리야는 지금 도망쳐 와서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차라리 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3절에 보면 그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실은 도망쳐 놓고 하나님한테는 좀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잠자고 있을 때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잠드는데 또 잠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당
1대 850으로 싸워서 그렇게 싸운 사람인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도망치고 다녀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아직도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말씀도 하셨지만 이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의 동역자가 생겼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성경 백독하시니까 다 읽으셨을 텐데 거기 내용들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야에게 있어서 노뎀나무라는 장소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제 뭐 지친 거죠. 사실 지칠 수 있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지만 그래서 또 뭐 갈멜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를 다 이렇게 떠받들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친 엘리야가 피하여 지금 로뎀나무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가다가 사환도 이렇게 이제 남겨두고 홀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쉼을 얻을 때는 사실은 나와 하나님만의 그러한 자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엘리야의 로뎀나무는 하나님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자리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결국 죽음도 보지 않고 구름 타고 승천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이쯤 하고요. 또 한 사람의 그 휴식을 취했던 사람 요나 선지자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얘기를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아시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배경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강대국이었고요. 니느웨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이 요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무섭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니느웨와 이 요나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는 니느웨를 바다에 빠뜨려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3일 만에 니느웨 해안가에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 멸하실 것이다. 너네 이제 잘 됐어. 너네 이제 죽게 된 거야.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대들어야 되는데 이 임금으로부터 성경에는 막 짐승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는 전했으니까 요나는 이 느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성읍 밖으로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니느웨가 낮잠을 자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꼭 잭과 콩나물 보면 금방 콩나물이 자라는 뭐 그런 걸 연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햇볕을 가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쉼을 얻었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원해서 좋았죠. 잘 쉬었을 거예요. 시원하게.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더웠겠죠. 뜨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이곳에서 쉬겠다고 하는데 이 박넝쿨마저 이 박넝쿨을 다 이렇게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박넝쿨 하나, 넝쿨 없어진 것도 그렇게 아깝니?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판단력이 좀 어린, 아직 부족한 어린 아이를 표현할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12만 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니느웨가 범죄해서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성을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를 강제적으로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해 놓고는 왜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면서 저 느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도 박넝쿨 밑에서 쉬었고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습니다. 로뎀나무에 왔던 엘리야는 도망쳐서 왔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돼서 도망쳐서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라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잘 되나 보자. 이제 말씀대로 저 녀석들이 벌을 받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금 박넝쿨 밑에서 보고 있는 거죠. 둘 다 자신들의 일을 하고 나서 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쉼에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시 쉼을 갖게 해주시고 동료를 붙이시고 남은 자 7,000명까지 있다라는 그런 쉼을 붙다더 주시는 그렇게 하셨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해서 뭐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 정말 많을까요? 지치죠. 육신적으로 지칠 수도 있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차라리 죽겠나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고 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좀 부족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기는 멸망하는데 거기서 있다 같이 멸망하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서 저 녀석들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일할 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850대 1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의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피해서 로뎀나무가 있는 데까지 와서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성품으로 일해야 되고요. 주님의 성품 가지고 일하시면 그 결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도 진정한 참 쉼이 될 수 있는 바른 쉼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휴식과 참 또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